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같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 시작. 아사왕의 태평성대. 여러분들도 아사왕과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북쪽을 일컬어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을 일컬어서 남왕국 유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 아비야였고 그 다음 왕이 오늘 여기 나오는 3대 남유다 3대 왕,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사 왕은 BC 911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41년 동안을 통치를 해. 40년, 41년이나 되는 엄청난 긴 날 동안 이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왕 시대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유다 이 왕들 가운데에 굉장히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이 왕들과 같지를 아니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선을 베풀었던 왕 중에 하나였다. 자, 그러면 아사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남왕국 유다는 어떻을까? 어떠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 시작. 아멘. 남왕국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버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전쟁인데,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에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 있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샤카트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들이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 그런 뜻이에요.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만 뜨면 전쟁, 주변의 국가들하고도 늘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남북전쟁, 우리 한반도 같이 남북전쟁, 이런 전쟁이 늘 있는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이 평온한 삶을 이 아사 왕과 유대 민족들에게 주시게 되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랬어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1절, 5절, 6절,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아사왕 시대에는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사왕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실제로 보면은 당대에 전쟁이 그러면 전혀 없었느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전쟁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남북전쟁도 남한국과 북이스라엘 북쪽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자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와, 지금 남왕국의 아사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 왕입니다. 그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참,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란 놈이 미사일 쏘고 뭐 실험한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언제 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에서 불안합니까? 평안해.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랜대잖아요. 한국 사람들 희한해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을 맨날 쏘대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평온해요. 그거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래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북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8절과 9절 그 다음 절 이렇게 보게 되면 구스, 에티오피아 전쟁이 나요. 에티오피아하고 전쟁이 나는데 이 구스가 몇만 명이냐면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라니까 뭐 몇 명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부터서 여러분 3000년 전에 100만 명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병력의 숫자가 이 장교들하고 군인들 숫자 다 보태서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구스 에티오피아의 병력이 몇만 명이냐?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거가 300승이었어요. 300대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얼마나 되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사람 다 모아가지고 너 이거 창 들어라, 칼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군대 숫자가 58만 명밖에 안 돼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 얘기야? 더더욱이나 병거는 한 대도 없어. 그들은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APC 전차예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탱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300승이나 300대나 있는데 이 남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숫자만 그냥 58만 명, 그것도 어떻게 그냥 얘들 데려다가 그냥 칼 하나 주고 이거 전쟁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 주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남유다 왕국을 평안하게 해 주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쟁 속에서도 남유다는 늘 평안했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고 외국의 침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기에 남유다는 늘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평안을 얻고 태평성대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뭘 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도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 그래요. 정의롭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무슨 천년만년 살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 사기치고 남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이나 41장에 보면은 야곱이나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되면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사기성이 많았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여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형을 속여요. 속여버립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느냐?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속였지요. 자기 그 쌍둥이 형 속였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장자의 축복은 빼앗기는커녕 이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다니까요.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14년 동안은 뼈 빠지게 일했어도 품삯 한 푼 받지를 못해요. 자기 외삼촌이 또 이 야곱을 막 속여 먹어요. 자기가 남을 속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14년 동안은 자기 부인 얻고 아기 낳는 것밖에 없었죠. 품삯 하나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니까 그때에 엄청난 부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자기의 형, 쌍둥이 형 예서가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 형하고 화해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선물을 자기 형한테 보내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형이 풀어져 가지고 이제 형하고 같이 화해를 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고, 아니면은 내 후손들이, 자식들이 받든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한테 팔렸는데 그것도 머나먼 이국 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계시겠지, 해주시겠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위대장 이 여자가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았어요. 그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정의롭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뒤 13년, 나이 어린 30살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요, 남 괴롭히지 않고요,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큰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을 딱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답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백화점왕 이 제이시 페니, 이 사람 콜로라도에서 정육점을 했습니다. 이 정육점을 하면서 호텔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 자꾸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페니가 이건 아닙니다, 제가 뇌물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돈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린 거예요. 납품이 거절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육점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납품이 대답 안 돼버리니까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 페니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기도하다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가게를 열고 가게에 이 문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딱 붙였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딱 붙였는데 이게 입소문이 저 집은 정직한 사람. 입소문에 소문을 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점포를 하나 또 냈어요. 그래서 제이씨 페니 백화점의 시초가 되게 되고 미국 전역에 1660개나 되는 엄청난 점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내가 선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면은 손해가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 선과 정의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았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철저한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남을 무엇을 퍼주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종교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사왕이 왕이 된 뒤에 뭘 했느냐, 이방 제단과 뭘 했다고요,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단이나 산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태양상도 없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겨. 아세랑을 섬겨. 그래서 어머니 태우잖아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세상에 자기 어머니 태우가 이 우상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그래요.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버린 거예요. 지기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저걸 끌어다가 우상을 끌어다가 그거를 이제 불에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 우상을 빻아가지고 시냇가에다,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갖다가 이 시냇가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저 성경에 역대하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왕이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직위를 패해버렸다니까.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불살라버리고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의롭게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은 이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태평성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뭐를 했느냐, 아사 왕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요.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남유다와 아사 왕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사 왕은 남북 전쟁이나 외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기 때문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그리고 아사 왕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사 왕처럼 선과 정의를 행해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